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원성교회 하반기 제자훈련, 특별히 오늘의 시편으로 하는 기도라는 주제를 맡은 김효식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지난주에 우리는 신앙의 기본을 다지자라는 주제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참 좋았습니다. 특별히 토요일 날 제가 말씀을 맡아가지고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이렇게 쭉 지냈는데요. 전하는 이 설교 말씀은 어떠셨는지 모르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굉장히 제 나름대로 은혜를 누렸던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이 복음의 기초 앞으로 나아갔던 거죠.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어떤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전해 주시기로 작정하셔서 그 보잘것없는 또 스스로의 정죄감에 눌려서 스스로의 감옥 안에 갇혀있던 그 여인을 건져내시는 그 장면을 묵상할 때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과 관계 어떠신가요? 원활하게 하나님과 잘 소통하고 계신가요? 장기화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가 위축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곧 위드 코로나라고 하죠. 계속 우리가 멈춰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나름대로 돌파구를 찾아야죠.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는 거죠. 우리 나름대로 신앙의 기본을 바로 세우고 그렇게 행하며 나아가야겠죠.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번 시간에, 이번 학기에, 이번 6주 동안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기도에 관해서요. 이 시간은 기도에 대한 어떤 강의를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기도를 하는 시간입니다. 유튜브 강의,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라 여러 가지 말이 있겠지만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많은 건 없고요. 우리가 직접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제가 제공해 드리는 건 묵상하기에 좋은 음악을 제공해 주는 것, 드리는 것, 그리고 그 어떻게 해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방법론 정도를 짤막하게 소개해 드리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떤 중보 기도의 내용도 물론 담아가겠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 짧게 우리 오리엔테이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오늘의 시편으로 하는 기도, 오늘부터 다시 기도라는 주제로 우리가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 대화라고 우리가 많이 합니다. 대화. 기도는
하나님과 하는 대화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혹시 이런 분들 안 계세요? 기도를 우리가 열심히 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어떤 시간이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과 동시에 주섬주섬 짐을 챙기고 일어나는 것. 여러분, 이게 대화입니까? 네, 대화라고 볼 수 없죠. 대화는 상호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오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대화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화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정말 이 대화가 즐거울 수 있으려면 나와 대화하고 있는 상대방, 이 대상이 참 중요합니다. 정말 마음에 잘 맞는 상대방이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해서 대화하겠죠. 그런데 정말 초면, 본 적이 없는, 아니면 혹은 가끔 보는 대면대면한 사이면 어떨까요? 그 상대방과 오랜 시간 같이 앉아서 대화하기가 참 힘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이 대화가 정말 즐거우려면 나와 대화하는 이 대상과 나와의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누구와의 대화입니까? 맞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1시간 정도 대화, 아니 1시간 너무 그렇죠? 30분 대화하기 괜찮습니까? 혹 2분, 3분도 20분, 30분처럼 여기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혹시나 이 대화하기가 어려우신 분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기도하기가 어려울까요? 이런 문제를 제기할 때 이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한번 분류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 대화하기가 힘들까? 왜 하나님과 대화하기가 이렇게 힘들까? 첫 번째로 많이 생각하는 유형이 바로 이런 유형입니다. 내가 뭐 그렇지. 항상 말뿐이야. 나 때문에 그래. 내가 결심하고도 지키지 못해서 그래. 아유, 이런데 내가 무슨 성도야. 이런데 내가 무슨 목사야. 뭐 이런 마음이 들 때 자기 자신을 자꾸 정죄합니다. 스스로를 계속해서 부족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책하는 그런 형태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형태를 가지는 것, 이러한 자세를 가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가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이렇구나 라는 걸 알고 뉘우치고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시죠. 하지만 자기 자신을 낮추다 못해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포기하는 것, 이러한 자세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태도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잖아요. 자녀가 부모님과 이 소통이 잘 안 될 때, 자꾸 부모가 이야기를 하는데도 자꾸 엇나갈 때, 이 아이도 어쩌다가 보면 나 왜 이런지 모르겠어, 내가 왜 자꾸 이러는지 모르겠어, 엉엉 울잖아요. 그러면 되게 부모된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죠. 이러한 부모의 마음을 담은 말씀이 로마서 8장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8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아람어랑 우리나라어랑 좀 비슷한 게 이거예요. 아람어에서도 아빠를 이야기할 때 아바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바. 우리도 아빠, 아버지. 되게 비슷하죠?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경건 생활이 혹 무뎌졌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탓하고 우리의 게으름을 탓하고 나 왜 이러지? 정말 내가 이것밖에 안 되지 뭐. 이렇게 문제의식에 빠지기보다 그때 우리는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시는 아빠, 아버지께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대화를 해야지 좋을까요? 우리가 잘 알아요.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인 거 너무나 잘 알아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고 동경하던 어떤 기도의 어머니와 같은 어떤 기도의 아버지와 같은 권사님 혹은 장로님 혹은 집사님 그와 같이 다도 저런 분들처럼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 그런데 이게 마음처럼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이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사실 그동안 한국교회 기도의 힘은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막 주여 외치고 막 부르짖는 그런 기도의 힘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기도의 힘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부흥성장이 있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부르짖는 기도가 주는 힘이 있어요. 마음이 뜨거워지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막 눈물도 흘리고 그러다 보면 우리 속이 막 이 시원하고 후련해짐을 느낍니다. 그런데요, 이게 또 약점이 있어요. 이 약점이 뭐냐면 이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지 못할 때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 개인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돌이켜보면 우리 기도에 사용하는 언어가 매우 제한적임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 내용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됩니다. 통계적으로 한국 남자와 여자의 하루 평균 이 구사하는 단어의 개수가 몇 개인 줄 아세요? 이 여성은 한 2만여 가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2만여 가지. 2만여 가지의 단어를 구사한대요. 그런데 반면에 남성은요? 네. 거기에 10분의 1, 한 2천 단어 정도 사용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 여성분들은 여러 가지 단어를 구사하면서 기도하지만 남성분들은 어찌 보면 이 기도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 이런 통계를 봐서도 좀 알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우리의 기도에 사용하는 언어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이 중언부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언부언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담기지 않고 그저 습관에 젖어서 관습에 젖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중언부언입니다. 우리 기도 내용, 기도 제목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특별한 기도 제목, 지금 당장 내게 닥친 어떤 특별한 기도 제목 말고는 우리의 기도 제목은 몇 개월 전의 기도 제목, 혹은 어제, 그리고 오늘 내용, 심지어 작년의 기도 제목과 별반 다르지 않게 계속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은 아닌가. 물론 뭐 기도 제목이 한 가지가 오래 가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꾸준히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죠. 혹시나 가정에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거 있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계 평화를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 제목들. 그냥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의 경력과 이 연수로 인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기도의 제목들, 이런 기도 제목들은 좀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건강하게 기도 생활을 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 역시도 우리가 들어는 봤지만 쉽게 하지 않았던 건데요. 기도할 때 우리가 성경 구절로,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시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런 강구를 해요.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주기도입니다. 이 주기도는 모든 기도의 기초가 되었죠.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당시에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사실 기도하실 때뿐만 아니라 각 회당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 말씀을 강론하실 때 구약 성경에서 많이 인용하셨던 말씀이 이사야 말씀이 있는데요. 이와 비슷하게 시편 말씀도 많이 인용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언어는, 예수님은 시편 말씀을 인용했을 확률이 매우 큰 것이죠. 우리 주님이 시편 말씀들을 인용해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와서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니까 우리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여 주시지만 그 주기도의 내용들을 가만히 이렇게 계속해서 곱씹어 보면 시편 150편에 있는 말씀들이 알알이 거기에 맺혀져 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시편이 총 150편으로 쓰여져 있거든요. 시편 150편의 말씀들이 대부분의 기도의 언어로 쓰여져 있기에 그렇습니다. 이 시편은 사실 많은 믿음의 위대한 선진들이 이 기록해 놓은 기도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 책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의 내용들을 적어놨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무려 73편이나 되는 시를 기록하였고요. 그리고 아삽이라는 사람이 아삽의 시편, 그래서 12편. 고라 자손이 있었는데요. 이 고라 자손이 11편. 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2편. 모세의 시편이 90편에 되어 있는데 딱 한 편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 여러 이 작자를 알 수 없는 사람 다수가 구성해서 총 150편 정도, 150편의 시편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 언어인 셈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기도 언어로 기록된 것이 시편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조금 더 풍성해지고 더욱 깊이 있는 그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기도할 수 있다고요? 바로 우리가 함께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시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성경 에베소서에서는 성령 충만함을 입은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보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고 그 인도하심을 받은 자들을 향해 너희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시편이죠. 그렇게 시편을 통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방법은 지난 학기에 우리가 했던 방법과 같습니다. 뭐였어요? 네. 오늘의 시편입니다. 오늘의 시편. 오늘의 시편이라는 양식을 따르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편은 총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 책입니다. 시편은 150편. 이 시편, 150편의 시편을 우리가 한 달을 한 30일 정도 이 기준을 삼을 때 하루에 5편씩 읽어보자라는 겁니다. 시편을 하루에 5편씩 읽어보자.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통독했던 방법은 어떤 거였어요? 순서대로 갔어요. 1장에서 5장, 6장에서 10장. 이렇게 읽는 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읽는 것보다 한 달에 예를 들어 오늘이 며칠이에요? 9월 14일. 9월 14일이니까 14일 날 읽는다면 우리가 시편 14편 가려졌네요. 시편 14편 또 44편 또 74편 104편 134편 이렇게 30장씩 우리가 더해가면서 읽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이유가 있어요. 여기도 이유가 있는데요. 어떤 이유가 있냐면 이 시편의 구성이 참 재밌습니다. 이 시편의 구성은 이 4가지가 있어요. 탄원시, 찬양시, 간구시, 저주시 이렇게 4가지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탄원시라고 하면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탄원시 자신의 탄식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주님 지금 나의 이런 답답한 마음을 주님 앞에 고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때로는 울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이제 가을이라 좀 센치한 이런 기분도 들 때가 있는데 이 울고 싶을 때 어디 가서 울 수 있어요? 특별히 남성분들은 어디 가서 우리가 우리의 속 깊은 마음을 툭 털어놓을 수 있겠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탄원시가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주님 내가 원수의 목전에서 이렇게 위험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 탄원시입니다. 이 탄원시는요 주로 이 성경의 앞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앞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읽는다면 어떤 날은 그냥 탄원시만 계속 읽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탄원시만 계속 읽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찬양시는요 주로 뒤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150편 거기부터 앞에 한 열 몇 장까지가 찬양시입니다. 그래서 그 시편들을 보면 시작을 항상 할렐루야 뭐라고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할렐루야시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할렐루야시. 그러니까 만약에 순서대로 계속 한다면 정말 내 마음이 찬송할 수 있는 마음도 아니고 너무나 힘든 마음인데 계속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고 하면 그냥 내 마음의 진정성을 못 내비치게 되죠. 그래서 30일을 기준으로 이렇게 띄엄띄엄 하는 거예요. 기왕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간구시가 있어요. 간구시는 신의 간구하는 부분을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아픔이 있고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뭔가 주님 앞에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그때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죠. 요즘 많이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잖아요. 은행에 여러 가지 대출도 받기 힘든 그런 지경에 있는데 그럴 때 사업적으로 가게로 대출을 앞두고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합니까? 하나님 오늘 이 은행 업무가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간구할
할 때 우리가 강구실을 붙잡고도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저주시, 호기심이 가는 이 저주시는요, 어떤 시냐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읽는 거예요. 우리가 가가지고 막 같이 막 화내고 막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나의 마음에 이런 울분들을 전가하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요. 그렇다고 막 뭐 죽여주십시오 뭐 이런 내용을 담은 건 아니고요. 뭐 이 나의 마음에 이런 울분들을 담아서 기록한 시, 그것이 바로 이 저주시입니다. 어디 있냐고요? 그 부분은, 자세한 부분은 안 가르쳐 드립니다. 나중에 읽으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아무튼 이 어떠한 주제에 이렇게 다 몰려 있는 것,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날수에 이 30식을 더해서 5편의 시를 읽는 것을 바로 오늘의 시편으로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의 시편이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 오늘의 시편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방식은 상반기 때 우리가 취했던 방식과 조금 다르게 진행할까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지난번에는 한꺼번에 이 5편을 다 읽었어요. 우리가 한꺼번에 막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뭐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을 묵상하고 이것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공통으로 삼아가지고 공동 기도 제목으로 놓고 같이 중보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다면, 그 안에 막 분석도 하고 해설도 하고 메시지도 하고 그렇게 하였다면, 하반기에는 이 점이 차이입니다. 우리 강의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시편으로 하는 기도잖아요. 오늘의 하는 시편으로 하는 기도.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죠. 강의를 듣는 것보다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시편 중에 가장 많이 알고 그동안 가장 많이 읽었던 시편이 무엇입니까? 네, 시편 23편인데요. 오늘 이 시간 시편 23편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면서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는 좀 이 말씀 묵상이 될 수 있도록 이 현악 연주와 함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볼까 합니다. 네, 한번 해봐요, 우리. 시편 23편 말씀을 읽으면서 다음과 같은 식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를 읽고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내 평생의 삶을 주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큰 목자이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 가족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세상 길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그들을 유혹에서 건져내시고 악에서 지켜주소서. 오 목자 되신 하나님, 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아이들도 주님의 어린 양으로 받아 주옵소서. 그들도 나처럼 주님을 목자로 모셔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또 주님, 내가 앞두고 있는 장래의 일을 올바로 결정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결정하고 바꾸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인지요?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작은 이 목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지도하셔서 그들도 주님을 본받아 우리를 목양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여러분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구절을 묵상하는 가운데 마음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일들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더 이상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을 때. 그때 다음 구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구절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까지 내게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음에 감사합니다. 늘 풍족한 양식을 내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의 나된 모든 것과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구하는 것을 주님께 아뢰는 것이 주님 기뻐하시는 일임을 알기에 이제 구하오니 대출금과 학비와 여러 가지 할부금 등 우리 가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옵소서. 또 이 외에도 혹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떤 사람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를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오늘날 아프가니스탄 얼마나 힘듭니까? 그 세계 열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1절 말씀을 다 곱씹고 그 말씀으로 기도한 뒤에 더 이상 생각나지 않으면 이제 2절로 넘어갑니다.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이 기도하는 방식은 개인마다 다 다르잖아요. 엉뚱한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개인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잖아요. 누이시며 라는 부분이 꽂혔어요. 그러면 주님, 그냥 두 발 쭉 뻗고 눕고 싶습니다. 주님, 나에게 평안한 안식을 주십시오. 내가 정말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두 발 쭉 뻗고 누울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는 거예요. 또 이 푸른 풀밭이라는 부분을 묵상할 때는 어떤 묵상이 될까요? 하나님이 푸른 풀밭에 놓여 있는 양떼들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목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세요. 하나님, 저들이 이 꼴이 있는 곳으로 양떼들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세요. 성령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세요 라고 이렇게 목회자들을 위해서,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도 누군가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 도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구절을 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 미래 일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원하는 일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게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 문제를 보게 하옵소서. 이 일에서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 때문에 요동치는 불과 같은 내 영혼을 평온하게 하옵소서. 나로 주님의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고 온 백성과 만물 위에 높으신 주님의 권능을 의지함으로 내 마음속 혼란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2절을 이렇게 다 읽으셨다면, 계속해서 이렇게 곱씹으셨다면, 곱씹고도 이 기도할 내용이 더 이상 떠오르지 않는다면 넘어가는 겁니다. 이어서 3절 말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를 읽습니다. 또 이 구절의 마음이 움직이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영적으로 심히 목말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님의 구원에 대한 기쁨을 다시 한번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가 직장과
학교와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돌이켜 주옵소서. 여러분은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이 시간이, 정해놓은 시간이 다 될 때까지, 우리가 경건 시간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정해놓았다면 그 시간이 다 될 때까지, 아니면 오늘의 시편이 다 끝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이 다 되기 전에 선택한 시편을 끝냈다면 다음 시편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에게 기도할 내용이 소진되는 일이 없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좀 약간 진부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되새기기만 했던 그런 기도에서 조금 더 넓은 관점으로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이렇게 시편 기도를 우리가 해볼 건데요. 네. 이렇게 우리가 시편 기도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이렇게 읽다가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목사님, 이렇게 읽고 있는데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곱씹어서 읽는다고 읽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그냥 넘기십시오. 1절 읽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2절 넘겼는데 모르겠어요? 쭉 넘겨보세요. 넘기고 그냥 넘기시고, 뭐 한 단어가 눈에 들어왔다? 그 단어로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단어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구절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붙잡고 기도한다라는 의미가 좀 추상적이세요? 그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떠오르는 마음을 우리의 입을 통하여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6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조금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어떤 틀에 박힌 기도에서 조금 이렇게 풍성한 기도, 또 우리가 어떤 강의로서 혹은 책으로 보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해봄으로써, 내가 정말 기도함으로써 이렇게 해보는 거죠. 기도는요, 듣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늘의 시편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아직도 잘 모르시겠죠? 잘 모르시겠더라도 한번 오늘의 시편 14편, 또 44편, 74편, 104편, 134편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면 뭔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추석은 다음 주 화요일은 추석입니다. 그래서 공휴일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에는 우리가 한 주 건너뛰고요. 그 다음 주인 28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카톡방을 개설할 거예요. 카톡방이 아마 개설됐을 거예요. 네, 카톡방이 개설됐죠. 이 시편을 하는 기도방은요, 이번 강좌에 수원성교회 제자훈련에 유일하게 유튜브로 진행되는 강좌입니다. 근데 이 강좌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미리 녹화해서 그날 이렇게 송출하는 거예요. 그렇게 매주 화요일 10시 30분에 꼭 맞추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10시 30분 이후에 업로드를 시킨다라는 점을 미리 아시고,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시간,
뭐 1시간 정도만 1시간 정도만 할애하셔서 1시간 정도 가장 좋은 시간에 시청하시면서 기도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카톡방에다가 오늘 이렇게 해보고 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셨는지 이 오늘의 시편은 우리가 강의할 때 14일 날 하고 그 다음에 28일 날 하잖아요. 28일 날 할 땐 또 28일에 오늘의 시편으로 이렇게 할 거고요. 그러면 뭐 14일, 28일 이렇게만 하는 걸까요? 아니죠. 그냥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한번 6주 정도, 한 달 정도 이거 하는 기간 동안만이라도 한번 정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시편을 매일매일 나름대로 해보는 것입니다. 14일 날 했으면 그 다음날 15일 날 또 오늘의 시편 그 범위로 한번 쭉 해보시고 16일 날도 동일하게 쭉 해보심으로 한번 그렇게 오늘의 시편을 통해 기도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시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 깊은 이 사귐을 누리심으로 우리의 경건 생활에 큰 유익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요. 즐거운 한가위,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